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전혀 위험해 보이지가 않죠.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는데 이것이 딱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유혹하는 유혹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혹은 딱 볼 때 겉으로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살 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그 무서움이 사실은 그 달콤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혹이 이 달콤하지만 거기 위험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가 모두가 있으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아무도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지요. 이 지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또 인생이 정말 파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만 상대적으로 인생의 연수가 짧은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고 해줘도 이러한 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가까이 이끄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의 위험성과 두 번째는 그 유혹을 이기는 지혜에 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유혹의 위험성과 두 번째는 그 위험한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이제 위험성에 관해서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경험한 어떤 경험의 범주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의 인생의 경험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지혜, 내 명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전에 얘기한 이 우리말 성경에 내가 깨달은 것, 이거 좀 들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지혜 중에 가장 경험할 만한 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경험한 그 경험이 가장 큰 지혜가 되죠. 한 개인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특별히 실패와 아픔에 대한 경험은 짙게 남아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 아는 지혜, 그 지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는 지혜보다 사실은 더 큰 지혜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이미 경험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아, 이 아버지의 깨달은 것, 이 지혜를 좀 들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이미 경험했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듣기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지혜는 들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해봤더니 절대로 실패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당신이고 나는 아닐 수도 있잖아.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래 그때 네 말이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련하고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을 하시죠? 이 나사로가 지금 나사로가 아니죠. 이 부자가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듣는 일에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듣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시면서 들어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듣지 있으니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표현된 게 뭡니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이죠. 성경과 이 진리와 진리의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듣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요구들을 하실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하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적인 지혜도 들어야 하지만 영혼에 관한 지혜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듣는 것이 유혹의 위험성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듣고 마음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다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근신이라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 이 지혜를 듣고 나서 이 마음에 새기면 이제 다 보이게 되죠.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지금 유혹인지 그냥 그저 달콤함인지 내가 원함인지 좋아함인지 내가 유혹을 받아 따라가는 건지 분별이 없는데 지혜가 내 마음에 딱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그 유혹의 위험성도, 그 유혹을 따라가서 맞게 될 그 결과도,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내가 믿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 드러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유혹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달콤하지 않으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게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달콤함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그 달콤함을, 그 위험성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잠언에서 이 지혜를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평생에 내가 얻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여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음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음녀는 유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여인이 지금 음녀입니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낯선 여자를 뜻합니다. 낯선 여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내 외에 합법적이지 않은 금지된 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지금 음녀인데, 혼인관계 밖에 모든 불법적인 관계 속에 속한 여자를 지금 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혜와 굉장히 상반되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 낯선 여자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이 올리브 기름보다 미끄럽다 하는 표현은 유혹의 달콤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콤함만 묘사하나요? 이것이 위험천만한 길로 떨어뜨리는 그 시작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고 사람들이 다 넘어지나요? 유혹한다고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 불법적인 관계와 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마음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금 하나님 세상을 지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유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습니다. 정말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사실 유혹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며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조금도 마음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함과 그 관심이 유혹을 따라가도록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달콤함이 주는 유혹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금씩 가끔 이제 이상한 스팸 같은 전화를 이제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부동산 투자하라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저는 이제 그런데 전혀 이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막 투자를 하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막 말로 속입니다. 말로 이게 막 속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제가 이러고 끊어버려요.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유혹과 사기가 다 그렇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위험성을 다 놓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것인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유혹받은 게 아니라 진짜로 잘 봐봐, 여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가는 거라고 자꾸 합리화시키죠.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콤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달콤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쓴 것으로 시작하지 달콤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달콤함으로 시작해서 끝에 쓴 것으로 끝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에 가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니까 쓴 것이고 나중에 가니까 패망이고 나중에 가니까 나를 죽이는 칼날이 거기 서 있더라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하면 늦었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미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시작할 때, 달콤함을 보았을 때 돌아서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이 칼을 얼음 속에다 탁 박아놓고 이 손잡이는 자루는 보이지 않게 하고 칼만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싱싱한 고기 큰 덩어리를 가져다 거기다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그 지방에서 꽁꽁 얼어버리겠죠. 근데 이 꽁꽁 얼은 곳에서 이 먹을 것이 없는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나서 이 고기에 그 배어 있는 꽁꽁 얼어 있는 고기를 핥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고기에 배어 있는 피를 자꾸 먹고 핥다가 나중에 고기가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 있는 그 고기 덩어리 속에서 칼날이 나오면서 처음엔 너무 달콤했는데 이 칼날이 나오면서 자기의 혀가 다 베어가면서 이 피를 다 흘려가면서 죽는데 그 허기진 배를 자기의 피로 채우면서 그렇게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위험한 사냥 방법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유혹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혹에 사로잡힌 자신을 내버려 두면 이 탐욕스러운 늑대들처럼 자멸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의 정체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얻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정체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유혹을 벗어나는 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인데 7절과 8절에 이 유혹을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지금 이 나아가는 길과 그 집 문이 누구의 집입니까? 음녀의 집입니다. 음녀의 집.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낯선 여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가서 그 달콤함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길이 뭡니까? 내가 그곳으로 나가기 위한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나중에 교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서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집 문에서라도 돌아서면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집에서 못 나옵니다.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이 패망이고 죽음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씬도 하지 말라. 좀 와닿으시나요? 얼씬도 하지 말라. 이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유혹에 빠진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간음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대 사회에서 간음에게 처해지는 벌이 있었는데 간음에 처해지는 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간음한 여자가 어떤 벌에 처해졌죠? 옛날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하여서 이 죄의 형벌을 감하여서 주는 벌이 노예형이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형국 그대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가 가져오는 심판은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감하여져서 이 땅에 잠시 보류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 가져오는 이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지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음료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을 멀리하면 악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악을 멀리하면 선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음녀에게서 도망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속 맴돌고 머물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해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을 벗어나는 길과 똑같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계속 술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항상 손에서 스마트폰 놓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맨날 집에 맛있는 거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그 유혹을 받게 되죠. 멀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는가는 그 증거들이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햇빛에 오랫동안 이 살갗을 노출시키면 그 증거가 이 살갗에 남죠. 살이 막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죄에 우리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는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열매로서 그 증거들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멀리 적극적으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지혜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달콤함의 시작이 얼마나 우리를 배망으로 이끌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멀리하고 떠나고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얼마나 수많은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